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러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언젠가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고 감춰졌으면 좋겠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물음 아닙니까? 드러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인가? 지난 주간에 저는 우리 선교팀들과 함께 태국에서 선교사들 부부와 또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 함께 위로하고 또 집회를 마치고 왔어요. 제가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집회를 지나는 동안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한 번 들을 땐 괜찮은데 계속 들으니까 내 이미지가 어땠단 말인가.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이분들과 함께 지나면서 드러나는 내 모습이 좋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동안 목사님을 미워했어요. 이유는 목사님이 목사 아들이라 그냥 미워했어요. 제가 그렇게 밉상입니까? 그냥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지나다 보면 제가 좋아진대요. 다행이잖아요. 우리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일인가, 아니면 그것이 나쁜 일인가? 지난 주간에 제가 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어떤 기독교 계통의 신문 기자인데 정말 미치겠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또 이제 무슨 또 얘기가 돌았는데 제가 안마 시술소에 갔다는 뭐 또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캐고 있다고. 난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다 CCTV 해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나, 왜 이러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제 삶이 드러나는 것이 제 삶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숨겨야 될 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들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그에게 갖고 있는 자신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가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교회를 세웠고, 이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기대감일 수 있다는 것이 참 멋지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글을 쓰면서 또 오랜만에 하는 얘기인데, 제가 썼지만 너무너무 괜찮은 얘기예요. 잘 기억하고 들어보세요.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은요, 비참해요. 그런데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삶은요, 복돼요. 제가 좀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삽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좋아요. 왜?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공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돈을 벌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공을 포기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멋있지 않아요? 성공을 포기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성공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겠다고 하는 성공을 포기한 성공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삶이 드러날 때 우리들의 인생이 멋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터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본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ound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기초, 기본. 자, 사도 바울이 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적어도 그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웠고, 우리들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세운 교회 위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신앙은, 우리들이 올바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것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얘기할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흘렀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의 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자 모인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번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우리들이 받을 축복과 돈, 사업의 성공, 높은 위치.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고 그것은 거짓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는 병이 낫는 신유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신유의 역사,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로 인정하는 것,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있을 때 교회는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기복주의가 되고 교회가 물질에 빠지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 뭔가요? 유물론. 유물론은 무신론이에요. 진화론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의 인격, 존엄성이 사라집니다. 약육강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정당화합니다.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6.25를 지나면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 이데올로기가 같은 민족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저는 우리 인간 사회에 가장 큰 우상이 있다면 자기 신념을 제일로 삼는 것처럼 무서운 우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동성애 사제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결혼을 주례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창조의 질서가 펼쳐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 결혼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은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우리들이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것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해야 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지만 창조의 질서를 깨는 근본적인 신앙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 땅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을지, 얼마나 어디까지 타락의 끝을 갈 수 있을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이 온 세상이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분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을 주장하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기득권, 우리가 주를 고백하며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기득권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무언가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터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두 가지 신문을 보았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저는 두 신문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신문이 다를 수 있는가, 다른 나라 신문을 보는 것 같아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지금 한국 사회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 교회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성직자들이 촛불 집회에도 나가고 거기에서 성만찬도 행하고, 아니 어떤 또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회를 열고 대통령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 도대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일어나야 될 교회가 이념에 대한 부분들로 가운을 입고 교회의 십자가를 가지고 이념을 앞세우기 시작해요. 교회는 이념의 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이념을 가지고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와 앞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문제, 이거 이념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들이 복음 위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안아주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 저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우리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터인데 처음부터 교회가 변질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위에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얹기 시작했어요. 좋은 말들을 다 씁니다.
제가 그 이단들을 보면요, 참 좋은 말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 목사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을 이단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호와의 증인 큰일 나요. 우리는 구원받는 구원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도 하면 안 돼요. 구원파도 안 돼. 아무튼 다 가져갔어. 좋은 말. 좋은 말을 다 가져갔다고 그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에도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건 그래 잘못됐다 인정을 칩시다. 근데 거기에 나는 그리스도파라, 예수파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때 그것은 말뿐입니다. 세상에 좋은 말들은 나쁜 놈들이 다 가져갔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이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들의 믿음의 기본이,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오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터 위에 우리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몇 개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결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목사로서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저도 수십 년 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참 잘못 가르쳤구나. 잘못된 믿음을 가르쳤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올바로 가르쳐야 우리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이 모든 것들도 의미를 가질 텐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공의 터를 닦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돈의 터를 닦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건강의 터를 닦으면서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동일시 여기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터 위에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알려진 이야기죠. 유명한 부호 카네기가 집을 지으면서 거실에 벽난로를 만들고 건축자에게 벽난로에다가 이런 글귀를 넣어달라 그랬대요. 이 벽난로는 우리의 재단이고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 모토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집을 짓다 보니까 건축기사가 이야기합니다. 벽난로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글귀를 다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에게 글귀를 좀 줄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카네기가 절대로 그것은 줄일 수 없습니다. 벽난로를 크게 하십시오. 벽난로를 크게 만들어서 글귀를 써놨더니 이제 건축기사가 벽난로를 이렇게 크게 하면 거실하고 밸런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가 거실을 그럼 넓히세요. 그래서 거실을 넓혔더니 기사가 거실을 이렇게 넓히면 전체 집의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가 집을 넓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써 있는 내 삶의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가치관 때문에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바뀔 수 없는 그 믿음의 흔적과 그 믿음의 정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11장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사도 바울이 멋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완전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내 마음을 본받으세요. 적어도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의 믿음과 교회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변치 않는 그 중심의 마음, 이것을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기본,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묻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물을 때 내 신앙, 내 믿음의 고백이 이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가? 수년 전 제가 신간 서적을 읽다가 당혹스러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어떤 신문 기사를 인용하고 있었는데, 분당에 있는 김모모 목사가 심우하는 M모 교회는 대충 아시겠어요? 마케팅에 물든 잘못된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 교회는 흡연실을 만들고 교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그래서 그 교회는 마케팅을 하는 방법으로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저자를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에게 제가 불러놓고 묻고 싶었어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만나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만나교회가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냄새 때문에 그 1시간만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흡연실에서 예배를 중계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마케팅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 밑에 파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파구스에는 찬양을 틀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파구스를 만들고 우리 교인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구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마음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찬송가를 틀지 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걸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이 여기 와서 커피를 먹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복도를 걸어가다가 무언가를 보고 전단지를 보고 그들이 교회와 친숙해짐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니라 이 교회의 파구스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유, 그것이 우리들이 파구스를 만든 이유입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왜 그것을 만들었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복음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 직업을 가졌습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삶의 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주가 되고 우리들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참 많이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규정집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단마다 헌법이 생기고 교리와 장정이 생기고,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규정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들어온 뜨거움과 그리스도의 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로 분주해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법으로, 율법으로, 규정으로 우리의 삶을 정해놓고 있다면 이거 뭔가 우리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마이크,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나라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제일 처음으로 이 마이크를 쓴 게 접니다. 놀래주세요. 접니다. 모르셨죠? 제가 이 마이크를 쓰고 처음 설교를 할 때 어떤 교인이 저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마이크,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볼지 모르지만 10여 년 전 이 마이크는, 목사님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는 이런 마이크를 왜 설교 시간에 씁니까? 안 쓰면 안 됩니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자가 교인들과 소통함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도록 하는 것이 설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큰 강단에 묶여서 마이크에 묶여서 하는 것보다 제가 원고를 들고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했냐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위에서 함께 세워진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아무리 다를지라도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한 그리스도의 터 안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나의 신념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는 겁니다. 13절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의 그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work,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수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일이 드러난 때가 옵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종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이것은 구원과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공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상급,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삶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는데,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해서, 주인이 똑같이 얘기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1달란트는 무지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큰 돈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도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고 2달란트를 남겼어도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을 보시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냐를 보지 않으세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갔는가,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던 우리들의 삶.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유학생들을 위한 코스타 집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저도 설교하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다 듣는데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건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일터의 현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한 평신도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목회자가 살아가는 삶보다 저는 평신도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었죠. 그 박수웅 장로님이라고 의사인 장로님이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고 어떤 과를 선택할까 고민할 때, 그분은 그때 청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시간을 내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과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마취과더래요. 마취과는 수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 가서 마취만 하고 오면 된대요. 그래서 그분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고 마취과를 선택했대요. 그분은 그의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성경 공부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돈을 벌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그것이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 자체가 성공적인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라고 생각하고 멋진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 쫓아갑니다. 때로는 그 성공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 안 좋아하세요? 괜히 좋아한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전 좋아해요. 돈 좋아하세요? 네, 그러네. 네. 돈 좋아하세요? 네, 돈. 저도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있잖아요. 하나님 솔직히 돈이 좋아요. 돈, 좋은 옷, 좋은 물건, 좋은 구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좋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옷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돈이 여러분들 때문에 가치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가치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을 올바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세속적인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입니다. 2부 때도 감탄사가 좀 나왔어요. 참고로 2부 때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멋있잖아요? 돈을 버는 건 기술입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술일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 예술적으로 쓰여질 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유치하게 이념을 가지고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이념을 가지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분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의 온전한 터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되고 마지막 때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에 지워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공적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공을 위해 달려간다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성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결단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올바로 중심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민족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귀한 손길 기억하셔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날 모든 것들이 기대되며 이 세상으로 나가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